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게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피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칠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드디어 이제 체포되는 자들의 손에 잡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아무런 장도 하지 아니하고 잡히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곧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그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로마 군인들 싸그리 다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만 불러도, 아니 생각만 해도 싹 다 없애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 저항을 안 하고 잡히는 것은 맞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저항을 안 하고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오늘 이 모습을 보면은 가룟유다의 이 배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 자기의 어떤 선생이었고 자기가 정말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던 그 예수들을 팔아넘기는 순간에도 뭐라고 부릅니까? 라피요 안녕하시옵니까? 라피는 뭡니까? 선생님 잘 계십니까? 이 말이죠. 요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이고 선생님 잘 계십니까? 라고 이런 평안의 인사를 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간이 아주 가증스러운 정말 악한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고, 이것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간의 악랄한 배반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라피어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로서 유다는 입으로는 평안을 말하나 마음에는 예수를 팔아버릴 업무가 가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미 대제사장들하고 뭐합니까? 다 작전을 하고죠. 작전을 다 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또 성전의 경비병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내가 너희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자다. 그러면 그를 잡아가라고 이렇게 신호하고 있습니다. 이미 뭡니까? 이미 입 맞추기 전에 또 말씀하기 전에 선생님 평안하셨습니까? 하기 전에 이미 뭡니까? 예수를 팔려는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업무는 겉으로는 항상 선을 가장합니다. 마귀는 항상 선을 가장하지만 안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괴계를 뿌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목숨을 뺏어가는 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3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벼르도 아니고 종심토록 흙을 먹을지다. 자, 뱀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뱀 자체가 마귀는 아니죠, 그죠? 마귀가 뱀을 들어서 사용한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마귀는 아니지만은 뭡니까? 마귀의 종로를 하면은 내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의 종로를 하면 내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닙니까? 사탄은 아니지만 마귀는 아니지만은 뭐가 됐습니까? 사탄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이 모든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는 주님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이 사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건국하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왕이 됩니다. 라고 할 때 사탄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왜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면 다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도 사탄이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맞는데 어디에 죽으셔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 군인의 칼에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뱀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하와를 유혹했고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마귀에게 쓰임 받으면 뭐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뱀도 짐승인 뱀도 마귀에게 쓰임 받아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는데 쓰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짐승보다도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뛰어다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뱀은 팔다리가 있었는 것 같아요. 뛰어다니지 않아요.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뱀 같은 모습으로 하와에게 나타났다면 하와가 말 듣겠습니까? 아이고 모습으로 도망가죠. 우리 여자분들 특히 안 그렇습니까? 여자분들은 전원주택에서 못 살잖아요. 왜냐하면 벌레, 뱀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지금 같은 뱀이 무시무시한 살모사 모양으로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와 보고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머뭇들어 한 것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그랬다면서 유혹하면은 하와가 여기 징그러워 야기라로 도망갈 텐데 그때 뱀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게 나타났어요. 그때 뱀은 팔다리가 다 있고 모든 덜 진성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와가 혹한 거예요. 혹해가지고 뱀의 말을 다 듣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치적으로 맞는 얘기죠. 만약에 지금 살모사 모습으로 나타났고 무능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하와는 절대 말을 안 듣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뱀 보고 네가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모든 덜 짐승보다도 더욱 저주를 받아서 이제 배로 기어다녀라. 그런 순간에 어찌 됩니까? 사라라락 없어서 뱀이 기어다니는 뱀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그랬다. 종신토록이란 말이 뭡니까? 영원토록. 신체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이 아니에요. 종신. 신체가 끝나는 때까지. 신체가 종신이 영원이란 말은 근데 영원이지만 종신이란 말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끝날 때까지는 흙을 먹어라. 여러분 지금 뱀이 흙을 먹습니까? 개구리 먹습니까? 뱀은 흙을 안 먹잖아요. 여러 가지 짐승들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뱀이 하나님이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해서 지금 기어다니는 뱀이 흙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육체가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의 육체를 먹을 권한이 드디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뭡니까? 뱀을 상징하는 마귀가 종신토록 마귀의 권한이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는 그날까지 사람의 목숨을 거두고 갈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뭡니까? 마귀는 뭡니까?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 자, 우리의 영혼은 손대지 못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누가 손댄다? 마귀가 손대는 거야. 그래 유다서 보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 마귀가 그 유다의 그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 할 때 누가 옵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딱 제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뭡니까?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갈 권한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가져갈 권한이 왜?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를 가져갈 그날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간다니까 그때 맞지만은 미가엘 천사장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와가지고 맞지만 모세의 시체를 네가 가져올 그날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못 가져간다 소리 못해요. 미가엘이 못 가져간다 소리 못해요.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는 소리 딱 끝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모세의 시체를 마귀가 가지지 못하도록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유다서 나와 있습니다. 네, 가서 찾아보시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찾는데 그대로 나와 있어요. 봅시다. 유다서 찾으시는 분이 유다서 유다서 9절 유다서 1장 9절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바로 앞이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자. 미가엘이 비방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마귀가 한테 비방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왜? 사망의 근세를 가져갔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이긴 자는 진자를 다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진자가 된 거예요. 아담이 뭐가 됐다? 마귀에게 진자가 된 거예요. 뱀에게 진자가 됐기 때문에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지 못하고 다만 시작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사망이 하나님이 정한 근데는 아무 손을 댈 수 없어요. 천사장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비방 감히 뭐라 어떻게? 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지 못하고 다만 말하기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권세를 딱 줘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으면 누가 다스린다? 마귀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육체를 다스릴 것을 마귀가 가지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질병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질병은 누가 가져다 준다? 마귀가. 그러나 영혼에게는 손을 못 대요. 육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에만 질병을 갖다 줘서 뭐하게 만든다? 죽음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갑니까? 죽음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반드시 다 육체는 다 죽게 되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니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육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마귀가 너를 괴롭힐 텐데 너에게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실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낙심을 주고 실패를 주고 망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육체가 끝나는 날까지. 내 육체가 끝나는 날까지 믿음을 가진 자는 비록 육체가 마귀가 지배하고 질병을 줘서 고통을 줘서 병을 가져서 죽게 만들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이 거두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다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 다 지키 다. 왜 죽어요? 왜? 병원에 왜 가는데? 스스로 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로 자꾸 오늘날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다 된다며 하나님 축복해서 다 병통 된다며 근데 왜 안 되지? 하나님 없는갑다. 안 계시는갑다. 거짓말하는갑다. 떠나는 거예요.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넘어지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영혼의 구원을 주시고 마귀는 항상 우리를 뭡니까? 질병으로 실패로 이렇게 고통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주는 거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거기서 뭐해라? 인내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마귀의 육체의 공격으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뱀의 마귀에게 종심토록 흙을 먹을 근세를 주어서 그 고통을 당하더라도 너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너희가 영혼의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구원을 받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육은 흙이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인간은 죽으면 다 무덤에다 가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나왔던 곳으로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이렇게 전도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여러분, 나는 절대 안 죽는다 사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죽어요. 일찍 죽고 늦게 죽고 하는 그 차이입니다. 내가 사고로 내가 실수해서 죽는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수명에 따라 장수하고 그렇게 죽는 수도 있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오는 그날까지 뭐를 해라?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구원하실 자를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이 시간에 이때까지 내가 육체 속에서 살아있는 내 영혼을 담는 그릇이 육체 속에 담겨 있지라도, 비록 사단 마귀가 내 육체를 공격하고 해방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다 잘됐습니까? 잘되기를 원한다 했습니까? 네 영혼이 잘돼도 범사가 안 될 수 있고, 네 영혼이 잘돼도 육체의 질병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영혼이 예수를 믿고 믿음을 굳건해서 잘된 것 같이, 왜? 우리 영혼은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영혼이 뭐가 잘된 겁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확정이 된 것이 잘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고, 또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자꾸 호도를 해가지고, 네 영혼이 잘 되면 다 범사가 잘 되고 다 강건하니까 다 끝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어렵게 살고 왜 고통 속에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질병이 많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은 그 질병을 통하여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 질병을 통하여 예수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 질병을 통하여 믿음을 더 굳건히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믿음에 뭡니까? 확증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 질병에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혈액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음을 입었다라고 해요. 이걸 믿고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거를 선포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꾸 뭐 하고 있습니까? 의심하는 거야. 되겠나? 뭐 그럴까? 병원에 가야지. 물론 병원에 가야죠. 저는 항상 여러분 보고 아프면 어찌합니까? 차 아프면 약을 먼저 드시라. 그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돼요. 지금 내가 코로나가 왔는데 지금 내가 감기약을 먹었어. 안 나.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해가지고 그게 맞는 주사를 맞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왔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을 먹어도 안 돼. 그럼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 가서 안 돼. 수술해도 안 돼. 계속 상태 나빠져.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를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바꿔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또 뭐 죽겠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무덤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운명을 딱 하실 때 섬이 딱 넘어갔을 때 그때 많은 무덤들이 열려가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걸 또 구약의 성도들이 일어났다는데, 여러분 구약의 성도가 무죄서면 다 썩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또 이걸 갖다가 어떤 목사님은 또 구약의 성도가 막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녔다고. 다 썩었다니까. 다 흙으로 돌아갔다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면 일어났던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으나 먼저 죽었던 자들이에요. 먼저 죽어서 얼마 안 된 그 자들이 어디 됩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한 지 몇 년 됩니까? 한 3년 정도 되겠죠. 그때 이후로 이렇게 좀 믿음을 가지고 뒤에 가지고 죽었던 자들이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열려가지고 그들이 일어나 놓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보여줘 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부활하면 또 안 죽어요. 영원히 부활하는 거예요. 죽어야지. 왜? 육의 부활이기 때문에. 육체로 지금 무덤에 들어간 육체가 지금 부활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뭡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때가 되면 또 다시 죽어요. 예수님 그 몇 년 더 사는지는 뭐 이야기 없기 때문에 반드시 또 죽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무덤에서 들어가 있던 성도들이 왜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 전가요. 예? 하나님 전가요. 또, 다 그것도 많은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무덤에서 믿었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 예수를 믿고 죽었던 자들이 다시 육으로 부활해가지고 뭡니까? 예수님의 피의 속죄를 경험하고 다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덤에서 일어난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다시 죽는다 안 죽는다? 죽습니다. 왜 죽는다? 육의 부활이기 때문에. 몸의 부활이 아니라 육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시 죽어요. 그 사람들 오늘까지 살아있을까? 그 사람들이 부활해서 오늘까지 살아있어야지. 그러면은 복음 전도하기 얼마나 좋을까?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살아남은 자들이 아직까지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좀 부활하겠다. 그러면 안 믿을 사람 믿겠어요? 다 믿지. 그런데 몇 년 안 돼 다 죽었어요. 왜요? 왜 부활했다고요? 육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활을, 육의 부활을 일어난 겁니다. 그 성경에 딱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했다. 이미 다 써가지고 뼈만 남아있는데 우리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몇십 년 지나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합장한다고 무덤을 팠잖아요. 파가지고 이게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제 하나의 합장을 했는데 그때 아버지 그 무덤에 판 그 뼈를 다 봤다고 다 열어서 내가 확인했거든요. 근데 머리카락도 남아있고 뼈도 그 다 썩어 없어. 뼈도 한 몇 가닥만 큰 대퇴부하고 뭐 갈뼈 이런 것도 없어. 해가지고 조금 남았더라. 다 썩어. 왜? 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 썩어. 그래서 이제 어머니 이제 그 화장한 거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한 무덤 안에 같이 해서 우리 어머니 이제 유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같이 해요. 실제로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없어. 죽으면 육체로는 꺼지기 때문에 소용없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가 이 하나에 달린 것이지 무덤 속에 막 하나에 같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의미 없죠. 그러나 인생에서 육의 부모요, 육의 아버지요, 육의 어머니가 그때 결혼을 해서 우리를 낳았고 또 죽어서 같이 묻히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저는 뭐 무덤에 뭐 명절달 설날 때 추수 때 산수 잘 안 갑니다. 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밀려 올라가지고 밀려 내려오고 안 갑니다. 언제 갑니까? 팽일 때 도서관에 갈 때 한 번씩 갑니다. 한 번씩. 도서관에 이제 제가 도서관에 주로 내가 많이 다니잖아요. 뭐 여름에 가면 에어컨 팡팡 틀어주죠. 뭐 춥습니다. 잠바 하나 가져가야 돼요. 겨울에는 뭡니까? 히터 팡팡 틀어줘. 그리고 가서 책 한 몇 시간 보고 커피 1,000원 하거든. 커피 1,000잔 하나 다 뽑아먹고. 그래가지고 더우면 못 내려가지만 봄가을이나 이럴 때는 아버지 산소가 도서관에서 보면서 그 밑에 보입니다. 저 밑에. 그럼 저 내려가가지고 한 30, 그렇죠. 그럼 가면서 또 산소 가는 또 왜 간다고요? 옛날을 추억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참 부모님, 내가 부모님을 잘 만나지.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래도 내가 목사가 되었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괜찮은 사람이요? 안 괜찮은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이요. 네.
그 부모를 기억해야지. 육신의 부모를. 뭐 죽어도 끝나나? 아니잖아요. 육신의 부모를 항상 기억하고 또 육신의 부모님이 잘했던 거 또 뭐 또 좀 실수한 것도 이런 것도 뭐 있지. 그거는 뭡니까?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아 이거 나에게 인생의 교훈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야기가 너무 옆으로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종식토록 흙을 먹을지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무슨 건세가 있었습니까? 영원히 사는 건세가 있었어요. 아담이 범죄를 안 했으면 어디에 됐을까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담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안 했다고 그리고 아내가 주는 그 선악을 악의 나무 열매를 거절했고 안 먹었다라면 하와는 죽을 줄 모르지만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예요. 왜?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맞습니까?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도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도말 없애 주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담이 선악을 나무 씨의 열매를 안 먹었다면 영원히 살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아내를 하나 더 만들어줬겠지. 가비들을 때가 하나 더 만들어줬겠지. 그럼 우리는 뭐 알 수 없겠지. 어디까지나 이거는 뭐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무슨 근세를 가지고 있다? 타락하기 전에는 사는 근세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하는 바람에 사망이 돌아왔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즉 사망이 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오셨냐? 살려주는 용으로 오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로 오셨다? 살려주는 용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기 전에 이미 군호를 맞추고 입맞춤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어요. 이미 팔아버렸어요. 입맞춤하는 것은 존경과 사랑의 인사법이었으나 유다는 배반을 하는 아주 가정한 방법으로 그것을 잘못 사용을 했습니다. 잠언서 27장 6절 보실까요? 잠언서 27장 6절 원고에 있으니까 보십시오. 잠언서 26장 10절을 보시면 잠언서 27장 6절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남게 있어요. 미워하는 놈이 뭡니까? 마음에 악을 딱 품고 그 사람 앞에는 뭡니까? 온갖 아양을 뜨고 좋은 말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친구는 어쩝니까? 충직한 친구 어쩝니까? 친구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친구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친구야 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 네 진짜 그러면은 나 네 안 만날 거야. 이래 하는 게 친구라는 거야. 충직한 친구고. 그 짓을 한 자는 뭡니까? 괜찮다. 한번 해봐라. 아무 걱정 없다. 내가 네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뭡니까? 속으로는 망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야. 망하지. 네가 이걸 해가지고 네 오늘 잘 됐다. 네 하는 거 볼게. 네 이제 끝났다. 해라. 그 마음속에는 뭡니까? 네는 고라가 쫄딱 망해야 된다. 딱 고기에 품고 있다. 이게 거짓된 입맞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해가 되겠습니까? 자, 또 고린도후서 11장 보시면 그래서 친구도 잘 사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도 잘 사야 되고 친구가 이게 보고 아닌 것은 뭡니까? 잘라내야 돼요.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잘못된 친구를 미련을 가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놈은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칼에 잘라야 돼. 단칼에. 그 미련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럼 계속 관계를 가지면요 계속 내가 뭡니까? 거기 넘어가게 됐습니다. 사단은요 계속 집요하게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자르시길 바랍니다. 이 인간은 아니다. 다 끝내야 돼. 미련도 후회도 없이 돌아서야 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내 인간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의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성경 사도 바울이 여러 많이 이야기합니다. 끊을 때는 여러분 제가 표현을 합니다. 끊을 때는 과감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믿음 두지 마세요. 저 사람도 한 사람이 어떻게 자꾸 안 해요. 고름이 살 안 된다니까요. 고름이 살 안 돼. 고름은 왜 됩니까? 도려내야 돼요. 고름은 도려내지. 고름이 살되기를 바라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탄의 일꾼들이 있다네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서 누굴 보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보고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이런 사도도 있고, 교회 안에 이런 목사도 있고, 교회 안에 이런 장로도 있고, 교회 안에 이런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뭡니까? 조심해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 한두 번 겪어보고 또 맞춰보고 그러잖아요. 한두 번 이야기해보고 아니면은 뭡니까? 돌아서가 끝나요. 다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 가지 마시고 우리의 믿을 대상은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교회 안에서 또 직분은 인정을 받는 수단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잘합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마음은 하기 싫은데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겉모습으로 속이면서 잘해요. 사단이 일꾼이 됐는 거예요. 넘어지면 앞잡이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옳지 보세요. 잘 분별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뭐 오리지널만 앉아있으니까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좀 교인들이 많았을 때 많은 교인들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제가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하면서 뭐랄까 저런 사람들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가르누다가 그냥 예수님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12사도 중에 하나였습니까? 12사도 중에 하나였어요. 가르누다는 그냥 좋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많은 70인 제자도 있었고요.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그 중에서 가르누다는 핵심 멤버 12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핵심 멤버 12 중에 한 명이었던 가르누다가 예수를 판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누가 그냥 일반 성도들이 나올까요? 핵심 멤버가 나올까요? 핵심 멤버가 대적을 합니다. 제가 많이 경험했고 당했잖아요. 목숨을 걸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한 사람도 안 없습니다. 여기는 뼈 묻겠다고 목숨 묻겠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 다 욕하고 갔다니까요. 다 욕하고 갔다니까요. 핵심 멤버가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멤버 되려고 뭡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핵심 멤버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좌지우지해 보려고 자기 어떤 위치를 올리고 자기 어떤 말빨을 등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뭡니까? 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나가면 참 좋은데 은혜롭게 목사님 제가 뭐 여기는 도저히 제가 또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딴 데 가서 좀 신앙생활하고 또 제가 작은 데 어른 데 가서 제가 좀 힘이 내서 그러겠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면은 목사 가지 말라 하겠어요. 아이고 예 그렇습니까? 아유 뭐 깊이 생각하셨을 텐데 어쨌든 그래 뭐 이왕 이렇게 말이 나온 거 바뀌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장로님 가셔서 정말 잘하시고 그 교회 붕시키시고 그 어려운 교회 그 힘든 목사님 어필해가지고 잘 세워서 하늘에 상급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축복기도 딱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돼요. 맞습니다. 헤어질 때 잘못 헤어지면요 평생에 악을 딱 품습니다. 헤어질 때요 딱 한마디 어요 그래가 내가서 당시 그래 장모였어요 딱 이렇게 해보면요 악심을 딱 품고 나갑니다. 그러면 어쩝니까 나가지고 온데 돌아다니면서 욕한다니까요. 저 김석주 인간은 저렇고 나쁘고 계속 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질 때 되니까 잘 해요.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집사님 참 교회와의 헌신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큰 열매를 앞에 놔두고 가니까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에 잘 하셨으니까 거기 가서 더 잘하시고 더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큰 상관입니다. 아, 집사님 같으면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마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내줘야 뭡니까? 나가서 칭찬을 해요. 왜? 제가 욕 안 해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 깨가 말짱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깨가 말짱해야 됩니다. 나가는데 내가 뒤통수도, 여러분, 나 지금 우리 교회 나간 사람들보고 제가 욕할 때가 안 했을까? 안 했었죠, 그죠? 안 됐어요. 임기임선 내가 욕할 때가 안 했을까? 안 합니다. 왜? 내가 만약에 했다, 나간 사람들 욕했다 하면은 그 말이 이렇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광진 집사님 밀어준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이래 하더라. 하게, 왜? 교인들은 교인들끼리 편이거든. 교인은 절대 목사 편 아니에요. 아닙니다. 대목사님, 교인들이 목사님 편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 저래 앉아있다니까요. 교인들은 절대 목사 편 아니라니까. 교인들은 아무리 교인들이 자기가 봐도 못 돼도 교인은 교인 편이에요. 그렇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있어, 우리 뭐 예수님께서, 누구, 김, 누구, 욕해보면요. 속은 시원합니다. 욕하니까 속은 시원하니까. 시원하지만은, 거기 입에, 귀에 다 들어간다, 안 된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새끼가 듣는다. 그래가지고, 다 귀에 여줘요. 다 귀에 줘가지고, 목사님이 이리 이야기하더라, 설레했다. 자기들끼리 만납니다. 커피 한잔 하자면서. 왜? 나간 사람이 궁금하거든. 목사가 뭐라 했는가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한테 전해가지고 밥 한 그릇 먹자, 뭐 하자, 잘해가지고 만나. 커피 한잔 하면서 뭐라대? 하고 사사. 그거 다 넘어갔다니까요. 또 그런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그래, 그거 넘어가지고 황집도 다 일러줬어, 걔라나. 부정한 소리입니다. 그 입이 저래 무거워요. 말 안 하잖아요. 저도 입이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입 딱 잡고 딱 안 하잖아요. 왜? 욕 안 하잖아요. 누구한테 욕합니까? 내한테만 욕해요. 에이, 그놈 새끼 참, 에이, 합니다. 그것도 안 하면 속이 디비지니까. 속이 디비지니까. 내 혼자 세네. 에이, 그놈 자식이 잘 나갔다. 에이, 뭐라. 그래도 안 나가는 것보다 앉아있는 게 좋은데, 실제로는. 그래, 안 그래요? 안 나가는 것보다는 앉아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도 하도 괴롭히고 애미게 먹으면 속으로, 내 혼자 속으로. 아이고, 그놈 새끼 잘 나갔다. 아이고, 속 시원하고. 그, 합니다. 아시겠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합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대놓고는 안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 앞에도 안 합니다. 왜? 귀에 들어갈까 싶어서. 나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하시길 바랍니다. 나간 사람도 욕할 필요도 없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복수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원수에다가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무 소리 내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이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딱 위임하실 때 바로 그 원수에다가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고 내가 하면은 뭡니까? 복수가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장미전쟁, 백림전쟁 이런 것들이 뭡니까? 복수가 복수를 부르고 복수가 후손들이 계속 복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면 계속 원하는 삶. 뭐 해야 된다? 입을 닫고 누구한테 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 위임해야 된다. 그것이 그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꼭 미심하고 다음 주에 요 소리 다시 하겠습니다. 앞에 지금 녹음하다 말아가지고 오늘 또 왜 내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또 인도하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 없으시죠? 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랍비요 안녕하시옵니까? 라는 이 이중적인 마음에 악을 품고 그토록 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오늘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사오니 이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한 단계에서 성장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부리며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날마다 성장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기 파시는 귀한 육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